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또한 그 가운데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아쉬워요.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정말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차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드리면 참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어떠한 험한 풍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고 또 그 굳건하게 담대하고 강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우리는 그런 믿음과 확신 때문에 참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기는 사도되었다고 했어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바울은 그 형제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의 말하자면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우리가 너희로 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골로새 형제들, 이 성도들은 바울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 대한 말을 듣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안부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함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합심해서 우리가 이 지구촌 곳곳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합심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말 믿음 생활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구촌 곳곳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려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론 육으로는 우리가 혈육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가 된 그 지체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 가진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줬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돼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생각이 나요. 내 가족이 생각이 나요.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믿지 않는 나의 자녀, 믿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 이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애리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향해서 정말 내 혈육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해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누리고 살게 하고 싶은 그 절실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이 정말 좋은 소문이 나서 이 바울에게, 이 디모데에게 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게 하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그 빛나고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차고 넘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녹록지 않은 세상이라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편한 것 같아도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만 해도, 일어나서 아침에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순간에 허리를 삐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삐끗하다 보니까는 팔도 못 올리겠고 음식 먹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걸을 때도 잘 걷지 못하겠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구부리기도 전혀 힘들고 아야야 소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무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동안 내가 정말 이렇게 일상이 아무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는 야,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건강해도 우리가 물 먹다가도 또 잘못 사리가 걸려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기관지 이렇게 식도 이런 것들이 약해요. 좁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 또 물을 마시다가도
기도에 잘 걸려요. 이 물 한 방울, 조금 물 한 방울이 기도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고 어떻게 뭐 토해내야 되는 토해지지도 않고 뭐 밑으로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숨도 못 쉬고 숨도 안 쉬죠.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야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낸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그 순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그래도 그 수시로 음식을 먹다가 물을 마시다가 이 기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누구를 찾냐? 하나님을 찾는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그 순간에 구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에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순간에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가 제 죄로 뭐 토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기침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기침도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얼굴색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뭔가 온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그 순간에 구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고 그 순간에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져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도와주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그 순간은 넘어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당연히 나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마음이 거기에 치우치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뭐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 안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시켜주시고 내주 충만 역사하시면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나쁜 열매, 그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오래 참은 자비, 그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나무들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로가 알렸대요.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에바브라 같이 그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기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인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에바브로에게 이러한 사랑의 소식, 이렇게 기쁜 소식, 믿음이 충만한 소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소식,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기도해줄 마음이 더욱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서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기뻐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핍박을 하든 우리 미워하든 멸시 천대를 하든 우리는 정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해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하기를 우리는 힘씁니다. 그러면서 그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요, 사랑하는 가족이요, 부모와 자식, 정말 어떤 때는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로서 정말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서 마른 자리 친 자리 잠 못 자고 그렇게 정말 먹이고 이끌고 그러면서 교육시키고 정말 나는 못 누리고 살아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면서 살았어도 나중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 짝 찾아서 가면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짝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어떤 때는 또 괜히 부모의 마음에 아픈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참 애리고 하는 그 말에 애리고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꼭 참잖아요. 이렇게 참으면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네가 깨달으면 네가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하겠냐, 그래 좀 더 네가 하나님 사랑 많이 알고 받고 또 네가 또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요. 너무너무 막 그냥 속을 상하게 자식이 했을 때 그때 자식이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속상해서 막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해가 갈까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되 정말로 깨닫게 해주시되 정말로 아무 일 당하지 않고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을 그냥 보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자식이 그거 경험하느라고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느라고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거나 고통 당하거나 슬픈 일 당하면 그 자식이 슬픈 일 당하고 아픔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부모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에 그 자식을 그 고통 당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되 정말로 그가 지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참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보면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로 알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사.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나 우리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죄사함받고 구원을 얻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알고 깨닫고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듣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게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이 범사 모든 일에,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 이런 모든 순간, 우리가 진짜 화장실 가는 것,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 우리 24시간 모든 일상이 범사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합당하게 하는 삶. 또 모든,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말 어떠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하신다. 또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매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그래요. 제가 지금 직장에서 정말 직장 동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책을 잡는 거예요. 책 잡는 거예요. 책 잡고 하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자기가 훨씬 월등하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먼저 이제 그런 말하자면 직분이 좀 높은 사람들이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왜 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가 따지고, 물론 따질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조차도 자꾸 이제 따지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러고 했다라는 거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아주 위에 사람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위에 사람이 그 사람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매가 이 억울한 사실이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사과하면서 진짜 강하다고, 약한 줄 알았는데 강하다고, 어떻게 그걸 참고 견디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멸시와 비난의 소리를 어떻게 참고 견뎠냐, 뒤받아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떻게 견뎠냐. 나이 어린 아이들이 밑에 직원이 말을 할 때는 따지지 그랬어,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요, 겉으로는 안 울지만 속으로는 울었어요. 속으로는 슬펐어요.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또 전화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게 믿음의 원리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야. 원수를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매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고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정말 그들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자매님 일을 열심히 해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자매님 잘하고 있어, 자매님 정말 승리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자매님은 입이 없어서 따지지 못하는 거 아니고 참는 거잖아, 이렇게 말해 주어서 또 기도받고 그렇게 해서 세임을 얻고 일제를 살았다.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는 울었어요. 마음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기고 참고 견디고 이겼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자리를 옮겨주셨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쉽게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부당하게 정말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받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따지고 싶고, 당장 정말 속 시원하게 한번 정말 싸워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부당하게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 속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 왜냐? 그 사람이 자꾸 선한 일을 자꾸 하니까 계속 저 사람 뭐야? 언제까지 네가 참고 견디나 보자. 너는 정말 내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너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꾸 업신여기면서 자꾸 무시하고 그러면서 더 괴롭히고 왜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만만하고 약한 사람 있으면 자꾸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자기의 말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을 말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때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정말 욕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그렇게 힘드셨던 그 고난 정말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원망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면 예수 안에서 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내 윗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지고 내가 함부로 하면 정말 내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참자 견디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다 밝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서 또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자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참지 못했어. 나는 또 다른 자리로 이동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동해달라고 또 부탁했었어. 높은 사람들. 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이동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이동이 안 됐고 더 어려운 자리로 나는 갔는데 그런데 자매님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자매님은 그 부탁도 윗사람한테 부탁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그 자리에 있겠다고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자리로 옮겨주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부당하게 행한 것들을 모든 사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 힘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오래 참으며 견디며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오래 참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말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기가 그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은혜를 같은 입장에서 정말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오래 참고 여러분 정말로 견딘과 그렇게 인내를 했더니 정말로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만이, 이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힘.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구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고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어떠한 그런 형편에 있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빛이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성도의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새 생명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나도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모두 다 본성이 죄인이고 본성이 악하고 본성이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여러분 지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변화가 없어.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실망해서. 그러다가도 아차, 내가 뭔데, 나는 더한데, 이러면서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는 더한데 또 그랬네요. 제 육이 또 앞섰네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또 육이 앞섰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이러는데 저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덜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당연히 정말 저 사람이 저보다 낫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저 사람 같이 덜 받았으면 저는 더 아마 못돼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또 다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제 옮겨갔어요. 우리는 정말로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러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정죄에 맞는 그런 몸으로, 노예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로 영광의 힘, 그 영광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날마다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 또 안식의 나라, 광명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 안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 그 하늘나라로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쳐서 정말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